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 확실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또한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어두움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이지만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쁨이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온 족속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므로 이 기뻐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생명에 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심령을 주님께서 주정하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자면 그것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생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너희에게 증언하며 전하고 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니 이는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만진 바요 본 바요 또한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였고 우리 손으로 만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기쁜 소식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왜 기쁨이 충만한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고 또한 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이제 영원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기쁨이 충만한가? 또한 이 기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파되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왜 기쁨이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또한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세 번째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되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인데 이 복된 소식은 내가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의 완악한 이 심령을 깨뜨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조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빛,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무능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전적 부패한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빛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빛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어두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은 죄를 가리킵니다.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활과 비진리와 인본주의는 다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물러가고 또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빛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시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태산과 같은 시험 또 험곡과 같은 난관을 승리적으로 통과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였느냐 하면 내가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이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또한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움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두움 가운데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 은혜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귄다고 그는 말로만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자요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귀지 못함으로 거짓말하는 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치 않는 자입니다. 시편 19편 105절에 말씀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흑암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 되신 하나님을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귀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이라고 하였는데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려면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많은 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씀으로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생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부패성이, 또한 죄를 날마다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날 한 날 살아가려고 힘을 쓰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죄 짓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것,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이 습관적으로 이 짓는 이러한 죄, 이러한 것들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할 때에 바로 빛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빛 가운데 행하려면 바로 이 회개하고 빛 되신 예수님과 바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 젖을 사모하고 또한 어린아이가 이 젖을 먹을 때 온 힘을 다해서 이 엄마 젖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쏟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가면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빛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붙들고 우리가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품은 과부와 같이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심령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운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눈은 심령의 눈입니다. 우리 심령의 눈이 어두우면 온몸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영으로 살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는 거예요? 바로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죄는 이 죄를 붙들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이미 이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진리 가운데 또한 빛 가운데 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였으면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힘이 듭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 내 경험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 날마다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빛 가운데 살아야 하나님과 성도를 참으로 사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도가 성령 안에서 교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뿌리와 나무, 이 뿌리와 이 나무를 통해서, 나무 뿌리를 통해서 이 가지가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날 한 날 살아갈 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영적 교통과 또한 사랑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또한 믿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믿을 때에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짓는 죄를 깨끗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발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욕한 자는 이미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또 계속해서 깨끗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빛 가운데 거하여야 죄의 세력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또한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몸의 행실도 점점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랑,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가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나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어떤 날마다 빛 가운데 향하며 또한 하나님과 사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인한 자요, 그 속에
이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고, 또한 우리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므로 죽을 때까지 옛사람의 소행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늘 나가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의 또한 영육간의 이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우리 심령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리 죄를 고하는 것,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의인이라고 선언받는 은혜입니다. 잠언 20장 9절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라고 했고,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7장 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이제는 우리가 의롭게 된 것. 또 스스로 속이고 라고 하였는데, 사람이 양심을 쓰지 않고 외식한다는 말입니다. 거짓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속사람을 보고 신앙 양심을 쓰며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있는 이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늘 울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는 사람, 겉사람만 자랑하고 신앙 양심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성령 충만 받았으므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자기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증거입니다. 이단 가운데 이러한 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참남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교만한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떠나서 외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거룩한 성도들도 일생 동안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새벽 딱 울 때마다 그 자기의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또한 사도 바울 역시 그도 어떻게 했어요?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였던 것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그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뭐라고 자기를 말하였어요? 전에 나는 회방돼 핍박자였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런 침상에 뜬도록 회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아비삭을 드렸을 때도 그는 동침하지 않았던, 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늘 자기의 연약한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교만한 증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리고 양심을 쓰지 않는 증거이며 속사람을 떠나서 이 외식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발 닦는, 발을 씻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어떤 생활을, 날마다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성도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며 늘 자기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버린 사람은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진실하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옛사람을 제거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날마다 죄를 발견하여 죄를 자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의 죄를 기쁨으로 사해 주시고 또한 불의와 그 죄악 세력도 제거시켜 주시고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죄를 발견하여 자복하며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요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에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금도 자기 속에 부패한 옛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의 일을 삼으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또한 이 진리에 거해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고백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미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늘 주님과 사귀어 살며 또한 우리가 날마다 발 씻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동거동력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